요한복음 13장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순간순간 매사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나의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reasonable service, 영적 예배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참 요한복음은 제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들어가면서도 요한복음 12장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질문 화답하는 시간이 요한복음 12장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요한복음 12장은 또 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읽고 또 듣고 해서 12장, 그 요한복음 12장을 제대로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유월절 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거 기억해 두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교회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교회가, 내가 어떤 삶으로 인도되어질까요? 어떤 삶을, 끝까지 사랑하는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삶을 본받아라, 예수님 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처럼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그 교회, 우리를 나를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인도되는 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난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길을 쭉 보면 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길로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 안에서. 이해되셨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귀절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를 여러분이 대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해요. 팔려는, 가롯 유다한테 이런 생각을 넣지 마시지. 왜 이런 생각을 넣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마귀의 종이 되게 됐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들리죠. 이 생각을 넣었다. 근데 이 지금 번역이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다가 이런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넣은 것 같이 지금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펌프질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밑에 있는데 그걸 건드려서 펌프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거를 판 장본인이야. 예수님을 죽게 한 문을 열어준 장본인이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유다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유다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마귀적인 사고체제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건드리는 거지. 건드려서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없는데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움직여 준 거죠. 그래서 나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내 마음 안에 그 뿌리들이 다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 그죠? 예, 그런 의미예요.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같은 말씀이야. 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뭘 아신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내가 속건제물, 속죄제물로 내가 이제 곧 드려지겠구나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7장 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8절. 누가복음 17절 8절에 도리어 그더러 7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이 나와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유대 그 시대에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띠를 띠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수종을 들어요. 손님이 오거나 내가 이렇게 들어갈 때에 발을 씻지요. 그게 이제 근데 발을 씻기는 건 수종을 드는 띠를 띠고 수건을 차고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을 요복음 13장 4절에서 겉옷을 벗고, 보세요. 이제 조금 있다가 겉옷을 다시 입는다가 또 나오세요. 응? 겉옷을 벗고 이제는 종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이제는 4절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장면이 뭐예요? 이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셔요. 이제 종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보이십니다. 이런 거 막 이렇게 흉내내면 안 돼요. 나도 겸손해야지 막 이렇게 흉내내는 이 구절이 아니에요. 5절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거 이렇게 이런 어떨 때 이런 기독교 이런 모임에서 이런 거 하죠. 서로 발 씻기는 거. 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이렇게 항상 잘 나서세요. 그래서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이거는 종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떻게 종같이 내 발을 씻으세요?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한 말이 다 기억나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너네가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죽고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성령께서 네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한테 알게 할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자, 질문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늘도 뭐 하실까 궁금해해요, 안 해요? 궁금해하는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인생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도 성령께서 우리 자녀한테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특별한 게 있나요? 없어요. 예, 각자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지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못하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내 자녀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께서 내 자녀에게도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어떤 뜻인지를 깨달아 그 자녀들한테 알게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자녀들에게 하신 일이 정확하게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정확한 일을 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한테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요. 아버지 계속하세요. 더 잘해주세요.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도예요. 그런 것들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제 베드로가 뭐래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하고의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왜 발을 씻기세요? 종이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랑 나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 버리고 다 씻어주세요. 또 이래요. 그랬더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마음 여러분들이 있을 건데 예수님이 뭘 하나 하면 내가 아주 fully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말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응. 그러하죠. 내가 아주 그냥 오늘 너무 인식할 수 있도록 아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조금 했어. 아주 더 해주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마음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네가 모욕을 다 했어. 깨끗해. 이제 모욕할 필요 없어. 근데 다는 아니래요. 그 중에 누구예요? 유다는 아니야. 이 소리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지금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다 하는 이거 그 중에 걔는 다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나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발을 씻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발을 안 씻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발을 씻는 모습, 종의 모습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거 많이 봤죠? 이 구절을.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 의미는 모욕한 자는 어떤 의미야? 이건 알죠? 구원받은 자. 그죠? 온전히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발을 씻는다. 유대 나라에 그때에 그 막 사막에 먼지가 많고 하니까 발이 막 먼지가 묻으니까 씻는 그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더러워지는 걸 씻는 거예요. 자, 그냥 그런 의미인데 발을 씻는다 그러면 더러운 걸 씻는 거구나 알아요 그 문화상. 근데 모욕한 자는 발만 씻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발을 씻을까?
자, 그 질문을 내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왜 발을 씻을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두고 조금 더 읽어 내려갑니다. 11절 읽었고 12절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겉옷을 입으세요. 이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발을 씻은 건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서로의 더러운 것을 씻어줘라. 이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조금 더 읽고 할까요? 자,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로 너네들이 발을 씻어줘야 된다. 서로 발을 씻는다. 어디까지 내가 어디까지 가서 내가 스탑을 할까? 자, 좀 더 계속 읽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끝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 안 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지금 하나가 나를 팔 건데 말하니까 이제 막 이제 수구수군 하는 거예요. 누가 팔지 여기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물어봐. 이제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이제 두근두근 거려요. 베드로가 지금 왜 그럴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나를 말을 하나? 나를 말하나? 여러분 잘하죠? 그런 거 잘하지? 내가 어떤 경험이 있으면 어머 나를 말하는 건가? 이러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자, 베드로가 지금 저기 난가? 자기 부인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어머 저게 난가?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제 사도 요한이 물어보는 거야. 주여 누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라니까 사도 요한이 물어봐요. 꼭 이렇게 물어보라는 사람이 있고 묻는 사람이 있고 우리랑 비슷해,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지금 이게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어요. 유다는 알죠. 유다가 이제 속히 해라. 네가 나를 팔아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29절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를 생각했다. 너 가서 얼른 일을 해라, 속히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가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뭐 빵 물 사라 오시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는 저번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죠? 자, 31절에 또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이해되죠? 33절 작은 자들아 여기는 my children 이런 소리예요. 나의 자녀들아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랑 같이 못 간다. 지금 못 가? 없다. 이것이 뭐야?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하심과 부활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네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34절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서 설명을 안 하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의 구약에도 있고 신약의 다른 부분에도 또 있어요. 말씀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라. 뭔가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 온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에베소서 5장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먼저 받았죠.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랬어요. 그럼 그 사랑하신 게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했어요. 사랑한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랑을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해라. 너희도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 발 씻겼지 이거를 본받아라 이랬죠. 이것을 본받아라. 그리고 지금 에베소 5장에서는 뭐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뭘 본받아? 발을 씻긴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서로 발을 씻겨라 이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자,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니까 그냥 예수님 가는 데만 쫓아가야 돼. 베드로는. 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 소리가 뭐예요? 인생을 어떻게 믿는 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니? 여기서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사셨는지 이거 그대로 성령께서 너를 인도할 거야. 이게 교회가 가는 길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야. 바로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궁금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의 삶과 내 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의 직업과 하고 싶은 건 다 달라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은 똑같다고. 어느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이, 그죠? 자, 후에는 따라온다 그러잖아 지금.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이제 폭로가 됩니다. 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번 때 한번 그래서 혼났는데 또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게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떨 때 성경을 읽을 때에 후회할 일을 후에 다음 장에 나올 거를 성경이 미리 땡겨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 벌써 나오지?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잘 보고 이렇게 후에 나오는 일인데 그걸 미리 땡겨서 요한복음 몇 장에서도 그랬어요. 막 마리아가 머리 풀어서 하는 이야기를 머리 풀고 하는 것을 그죠? 예,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전장에 미리 그걸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너는 뭐를 깨달아야 되는 줄 아니? 너는 뭐를 깨달아야 되는 줄 아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넌 이런 자라는 걸 넌 깨달아야 돼. 응? 너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자야. 기막힌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인간이 호세아인가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내 백성이. 그죠? 우리가 인간이 왜 갈 길을 못 찾느냐?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래요. 어떤 지식?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내 안중에 없구나. 나만을 챙기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다 놀아 먹어야 되고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공산주의 허상. 그거는 인간의 모습하고는 안 맞아요. 인간은 나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죄인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가르치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극히 남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돼.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인이 그래요. 육신의 자녀한테도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누구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도 그거는 뭐예요? 내 가치를 올리고 내 주변을 다 올리고 성과를 올리고 하려고 하는 거지. 인간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위할 줄 아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할 수가 없어. 너는 너만 위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라고 지금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서 지금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 이렇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발을 씻기는지, 왜 발을 씻어야 되는지. 자,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너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너 이거 알아. 너 부인할 거야. 어? 이제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너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너 부인할 거야. 자,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몸을 다 씻겨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뭐가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긴 받았는데 죄인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서로가. 발을 씻긴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의 도덕윤리죄가 나오고 그 죄의 열매들이 나오죠. 그것을 할 때마다 지금 예배소서 5장을 잠깐 봅니다. 예배소서 5장을 거기서 설명이 나와요. 예배소서 5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예배소서 5장 11절에 한번 봅시다. 예배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래요. 응? 책망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드러내라 이 소리예요. 드러내라. 책망하라 이 소리는 드러내라. 서로가 근데 드러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한번 보세요.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거를 도덕윤리죄를 포함하고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지금 책망해라, 드러내라. 근데 어떻게 드러내요? 빛이 드러내요. 빛이 드러낸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소리는 뭐냐면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지금 한국말이 어떨 땐 이상하게 좀 번역이 돼 있어요. 빛이니라 이 소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expose 된다,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응?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가요. 내 안에서 도덕윤리죄들이 서로 안에서 그것이 보이면 expose를 해야 돼요. 책망해라. 인정해. 보여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도덕윤리죄들이 죄의 열매들이 보여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 쭉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죄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요. 그 누가 드러내요? 성령께서 드러내는 거, 빛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데, 자, 이것을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도덕윤리죄들이 드러나요. 책망을 받아요. 와, 나한테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드러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게 뭘 증거해요? 죄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럼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라고,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드러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몸도 씻겨주세요. 머리고 발이고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랑 나랑 상관이 있어.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야 돼. 이 소리는 발을 씻을 때에 서로의 죄악이 드러나죠.
이러면 하나님한테 심판을 거기서 그거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와 나한테 이런 죄악들이 막 있구나 하고 시인을 하고 드러내고 책망을 받으면 와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막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너서레를 떨고 그렇게 척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척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고 모욕을 해달라니까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런 것이 드러날 때 내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와 이런 걸 드러남으로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이거 죄의 열매고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를 점점 더 알아가서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나는 생명이 없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와 내가 누군지를 이제 점점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발을 씻길 때에 왜 발을 씻깁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모욕한 자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모욕한 자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왜 내 발을 씻기세요? 예수님 이거 종이 하는 건데요. 이거 예수님이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 소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자야. 너는 모욕을 안 한 자야. 바로 이런 소리죠.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모욕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사랑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가시죠. 그러니까는 뭐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야? 끝까지 사랑하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살면서 할 일이 뭔지 아니? 끝까지 사랑해라. 이게 뭐야? 서로가 모욕한 자끼리 서로가 계속해서 발을 씻겨라. 드러내라. 안에 있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거 드러내고 볼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모욕을 시켜주신 분이시네요. 나를 모욕을 시켜주셨네요. 나를 구원하셨네요. 나는 이런 자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12장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서비스 지켜나간다 그랬죠. 그걸 유지시켜 나간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사건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는 것을 계속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하면서 가면 나오는 열매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점점 알게 되고 난 할 수 없는 자구나. 나 척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이거 아닌 거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나는 온전한 자가 됐구나. 영적 예배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영적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보면 옛자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다가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하다가 보면 나오는 열매가 뭐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런 말이 다 빠져버려요. 왜? 이건 열매니까 저절로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꾸준히 내가 유지시켜 나갈 때에 나오는 열매가 저절로 나와서 여기에서 내 애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들은 왜 하셨어요? 너네들이 이거 못 지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명령을 하시는 거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는 이거는 너네들이 저절로 나와.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렇게 세 계명이 내용이 뭐가 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구약에서 명령하실 때는 뭐예요? 너네 이거 못 지켜.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못 지켜. 안 돼.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다시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예레미야 31장?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너에 둔다 그랬죠. 생명이 나한테 말씀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야? 때가 되면 영적 예배를 계속 들여다보면 뭐야?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열매로 나와요. 그래서 저번 때 말씀 나눴죠. 순종하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됐다고. 온전한 자가 됐다고. 말씀을 지켜라. 근데 이 지키는 자가 됐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명령을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사실을 점점 인식시켜 나가시는 것이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의 죄의 열매들이 나올 때에 나 이거 나오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뻔뻔해지려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을 내가 드러내므로 아버지 나 죄인이었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으라고. 발을 씻기는 것은 내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서로가. 드러내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모욕했구나를 어떻게 알을 거냐고. 죄의 열매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죄의 열매들을 자꾸 감추면 그걸 자꾸 정지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어떡하라고. 드러내라는 거죠. 익스포즈 시켜라, 폭로시켜라. 이것이 책망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크다. 내 위에 없어. 내가 가장 크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자아 숭배로 들어가죠. 지금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너네들이 이것을 알면 네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너가 피조물이란 것을, 너가 죄인이란 것을, 너가 가장 크다라고 자아 숭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가 누군지를 안다면, 알고 발을 서로가 씻기면 이것이 가장 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가장 복이다 이게. 너희가 16절 이것을 깨달으면 이거 가장 복이다.
그러면서 18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할 것이니라. 지금 나오죠. 자, 그 말씀을 지금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발꿈치라고 나오는 구절이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고 지금 시편에서 나오고 또 발꿈치라고 또 기억되는 구절 하나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누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죠? 네. 자,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3장 여기서 말씀을 이런 구절들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자, 원수의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은 그냥 설명 지금 다 하지 않고 간단하게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뭐야? 사탄이 죽는 거죠. 그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마귀를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그런데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마귀가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지요. 네? 그러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발꿈치로 예수님을. 근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또 시편에서 말씀에 발꿈치를 들었다 이러죠. 자, 발꿈치를 들었다를 할 때는 이 동물들을 보면 이게 그 주인이나 어떤 그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 발꿈치를 들면서 확 나가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소리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배신한다 이런 소리예요. 거기를 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그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누가 다윗을 배신해요? 배반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하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누워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누워 있으면 내가 왕 돼야지 하고 이제 막 이제 계략을 꾸며 가지고 다윗을 배신해요. 그렇게 배신을 하는데 다윗이 아버지가 끝까지 압살롬아 하고 계속 찾지요. 그럴 때 다윗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여기 지금 사무엘하 15장 12절 보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는 카운슬러, 다윗하고 같이 의논하고 친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거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압살롬이 떠나요. 다윗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갑니다. 그럴 때 다윗하고 가장 가깝고 다윗하고 의논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 모사라고 하는 카운슬러 이 아히도벨이 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한테 가요. 그래서 거기 다음 장을 읽어보면은 그 사무엘상 15, 16, 17씩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압살롬을 도와요.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갔어요. 압살롬이 모사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주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그 능력이 뛰어남을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이 압살롬을 도와주면 이게 큰일이라는 걸 알고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어떤 의견을 내는 거를 압살롬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막으세요. 막아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내 뜻을 따르지 않네 라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목을 매서 죽어요. 자, 성경에서 목을 매서 죽은 사람 또 나오죠. 유다. 그죠? 유다는 누구를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자, 이 장면이 지금 시편 41편 9절이에요. 내 친구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나를 배반했습니다, 아버지. 압살롬의 아들이 배반하고 내 친구가 배반했습니다. 그 소리를 지금 다윗이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응? 이해되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자. 자, 이제 내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이 유다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을 거다. 나를 발꿈치로 밟을 거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거다. 이 소리예요. 나를 배반할 거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19절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까 쭉 읽었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30절 유다가 빵을 먹고 나가고 31절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절차가 지금 다 밟아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제 그 절차를 다 유다가 밟고 다 밟으신 후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 사랑하면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서로가 막 잘해주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막 나눠 먹고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서로 사랑하면이 뭐예요? 서로 발을 씻기면 이 소리예요. 응? 발을 씻긴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는 모욕한 자구나. 이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이 너네들이 서로 사랑하고 참 잘 사는구나. 칭찬받기 위해서 발을 씻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좋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을 이루는 것을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네가 서로 사랑해라. 너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를 발을 씻겨라 하면은 꼭 이 행동을 해야 하나님한테 내가 자격을 얻는 것 같이 생각이 들죠.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서로 발을 씻겨라.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왜 발을 씻겨? 모욕한 자구나를 알아가기 위한 거구나.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구나. 내가 어떤 자인데 13절 마지막 절에 얘기해. 넌 어떤 자인 줄 아니? 너는 나를 모르는 자야. 이런 자이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너는 계속해서 율법주의 아래 있고 인본주의 아래 있으면 너가 잘하는 행동으로 좋은 것을 하면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자꾸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너가 온전히 되었음을 너는 이제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 모욕한 자인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너네들이 서로 발을 씻겨줘야 돼. 서로 너의 안에 있는 그 죄의 열매들, 도덕적인 죄들이 너네들한테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서로 책망하고 그것을 씻겨라. 씻기는 게 뭐예요? 서로가 용서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려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뭔지 알겠죠? 서로 발 씻기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그랬잖아요. 모욕을 시킨 자예요.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기서 지금 탐욕이라고 나와요. 음행과 또 뭐라 그랬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이 통틀어서 탐욕이라 그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이 성적인 죄들 있죠? 음란, 간음 이런 죄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탐욕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물질적인 것, 내가 더 가져야지, 어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한 훨씬 더 포괄적인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탐욕이라는 의미가.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desire예요. desire. 탐욕은 많이 가질수록 더 가져야 돼요. 탐욕이란 것은. 그래서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비어있다라는 것을 더 느껴요. 더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막 디자이어 하기 때문에. 열망. 디자이어가 열망입니까? 그것을 막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 이게 디자이어예요. 탐욕이에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욕 자체가 사망이에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탐욕이라는 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막 지금 하고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뭐 음행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열매로 다 맺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탐욕은 쟤는 저렇게 탐욕이 많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탐심이 보이기 없고 그냥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을 족하게 살아요. 저 사람은 탐심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탐심이란 건 인간의 그 심성이 못 돼가지고 쟤는 진짜 욕심이 많냐. 쟤는 사고 또 사고 쟤는 저렇게 막 그러냐. 쟤는 탐심이 있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탐심이란 건 인간 자체가 나의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거, 성공 이런 거를 성격에 따라서 막 더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탐심이 있는데 그것이 성격상 여러 가지 환경상 그것이 욕심이 없는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쟤가 저렇게 욕심이 많어, 쟤는 없어, 이거로 탐심을 판단하면 안 돼요. 탐심 자체는 인간 죄 타고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망, 생명이 없는 모습,
그래서 뭔가를 채워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무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다 버리면서 그거로 인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그런다든가. 그것도 탐심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걸 자꾸 나눠주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 거를 자기 자신을 가치를 느끼면서 채우려고 그래요. 이것도 탐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보는 것으로 계속 채워요. 성공을 막 해서 가요. 이것도 또 탐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욕심스러워 보인다는 걸 그 자체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그 자체가 탐심이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그 디자이어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 디자이어가 그 열정이 사람마다 어디를 꽂히느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욕구, 갈망. 그래서 이것이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나타나기가 저 쉬운데 그 영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뭐 철학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건 무소유자로 어떤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로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의 욕망을 거기서 채우는 거. 이거 다 탐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걸 가지고 있어야지 혼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9절에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자는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까 제가 설명했지요.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은 9절에 한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빛이 드러냈어요. 서로 발을 씻겨. 그렇죠? 그것이 빛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하고 그걸 드러내서 인식하게 하지요. 그걸 인식하고 나 이런 죄인이어서 나 용서받았구나. 죄의 열매구나. 용서받았구나. 이것이 빛의 열매예요. 이제 모욕한 자를 내가 모욕한 자구나를 점점 알아가는 거. 서로 씻기면서. 이것이 빛의 열매예요. 자, 그 빛의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착하다, 선하다. 그것이 성경에서 어떨 때 하나님이 쓰신 말이죠? 창조 그대로 있다. 이걸 착하다, 선하다 이래요. 자꾸 이 착하다라는 거를 타고나면서 이게 순한 사람들이 있죠. 그걸 자꾸 착하다 그러면은 뭐 쓸 때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착하다라는 건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을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이 착한 게 창조된 그대로 있다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해놨나요? 의로움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면 의로운 자로 창조를 했어요.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됐자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다시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자, 의롭다라는 걸 제가 설명 여러 번 했죠. 관계 속에서 마땅히 서로가 해야 되는 것을 할 줄 아는 관계. 이것이 의로운 자예요. 그럼 내가 의로운 자다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죠.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나의 가치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자죠. 그것을 알아보는 게 진실한 거고. 제가 진리를 알았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 진리를 알았네. 다 빛의 열매예요, 이게. 서로 우리가 발을 씻기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창조에는 그대로 그 모습을 내가 점점 봐요. 이것이 착한 거예요. 이것이 열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이것을 아니까
너가 진리를 알았어.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바로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것이 또 어떤 말로 또 표현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예요. 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을 다 설명드렸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어떤 때는 꼭 질문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 참 못해서 안타까운데 12장이 그랬고 지금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지금 13장까지 읽은 부분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해서 정확하게 소화를 시켰으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한 사람 정도 질문이 있다 하면 한번 해보시면 내가 여기서 답을 한번 줘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전체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13장이 요한복음 12장의 열매를 13장에서 나오죠. 그죠? 네. 영적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지시켜 나가면 그 열매가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영적 예배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발을 씻긴다. 발을 씻기는 것이 무슨 서로가 뭐 도와주고 뭐 서로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물론 그것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서로 발을 씻긴다, 사랑한다 이 소리는 우리가 모욕한 자임을 죄성을 점점 내가 더 빛이 드러나게 함으로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거를 내가 자백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내가 모욕한 자임을 점점 말아가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흔들리고 보이는 것이 아프고 보이는 것들에 고통이 있고 어떨 때는 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너무너무 좋은 건 나한테 교회한테 가장 좋은 건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말을 해줘요.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해요.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말을 해줘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해줘요. 말을 해요. 이것이 성령께서 66권을 모욕한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면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아버지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66권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인데 아버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무엇인지 나한테 아버지가 말을 해줘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해줘요. 이 지식이 있어야만 내가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요한복음 13장을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속적으로 현실 가운데 문제 안에서 이것을 내가 유지시켜 나가는 영적 예배 reasonable service 이것을 계속해서 살다가 보면 나오는 열매가 곧 사랑이라. 영적 예배의 열매는 사랑이라. 이 사랑은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누구한테 따뜻한 마음을 주고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열매이지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해서 누구한테 잘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철저히 알게 하셔서 이 사랑이란 것은 서로가 발을 시키는, 다시 말해서 내가 모욕을 받은 자구나, 모욕을 한 자구나, 이것을 점점 알아가는 나의 죄성을 드러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 드러낼 줄 아는, 서로가 책망할 줄 아는, 그래서 발을 씻기는, 서로 용서하는, 모욕을 한 자구나, 이거에 철저히 매일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임을 점점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자였음을 점점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